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148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새겨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제 명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목사라는 내가, 선교사라는 내가, 장로라 하는 내가, 성도라 하는 내가,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칭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 자체는 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 있을진저 그러시나요? 화 있을진저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천국문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야 될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그 열쇠를 받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말이죠. 32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이게 구분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면 참 선지자고, 자, 이 목자와 말이죠. 선지자에 대한 경계와 경고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후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말이죠.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 말씀하면서요. 또 마지막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하신 주님의 말씀과 이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시대가 혼란하면 말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닙니까? 자, 여기 예레미야서에는요, 선지자가 9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참 선지자란 말인가? 예레미야 28장에는요, 선지자 하나냐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선지자 하나야가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
왕의 멍에를 꺾었나니라. 예? 내가 이곳에서 빼앗아 간 그 모든 기구를 말입니다. 2년 안에 다 돌려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내가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내가 또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말이죠. 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예? 말끝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 선지자인가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아멘 그럽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요. 예?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다 돌려보내시기를 나도 바란다. 이 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원하오. 주께서 그대의 말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성전의 기구들과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것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나도 진심으로 원하오. 예? 그런데 에레미야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 성경 역사를 보세요. 평화를 예언한 그 예언은 거의 응한 때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거짓된 겁니다. 예?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축복받아라. 이렇게 듣기 말이죠.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인정을 받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는요, 당장 환영을 받고 참 선지자는 배척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심판받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죄를 책망하거든요. 하나야는요,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에레미야의 이제 이렇게 행위 계시를 하던 멍에를 꺾으면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고 다 포로들 돌아오게 하겠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누가 참 선지자 같고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나야하고 에레미야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너는 가라. 가서 하나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은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새 멍에는 뭐 꺾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멍에를 무겁게 한 자니다. 그래 에레미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금년 안에 죽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야는 그의 죽은 겁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에는요 선지자 400명하고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하고 대결하는 게 나옵니다. 아합 왕이 말이죠,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선지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이 말이죠, 400명이 그냥 다 한 입으로 말하듯이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이죠, 선지자 미가야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말하기를 말이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넘어가지 않아도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요, 이 거짓 선지자의 심각성, 이거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제 알게 되셨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무엇의 영입니까? 계시록 12장을 좀 보세요. 거기에는요, 영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 이렇게 해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그 보좌 보러 올라가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던 용이 말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너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추방을 당했다. 그래서 땅은 화가 있게 된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로 막 박해하는 것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 미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더 큰 해독을 끼칩니다. 이 점을 보세요. 계시록 16장엔 말이죠, 더러운 영이,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영인 거죠. 그건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해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한다는 거죠. 이 크게 분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제 크게 분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미혹을 하고 박해하고 그런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를 알았기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 말씀 모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다 알죠. 근데 알긴 하지만 이 심각성, 이걸 명심하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이 세상 신이 이름이 마귀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술에 취하든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들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복음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그들로 깨요 그럽니다. 예? 바울이 마지막 목회서신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에요. 이 본문을 다 찾아보세요. 깨요! 그런 거 보면 이들에게 혼미한 영에게 마취를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나라! 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을 고기를 씹듯이 참 음미해 보세요. 예? 거짓영의 심각성을 보십시오. 본인 자신들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는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본인이 알았을까요? 오늘날 한국에 뭐 어머니 하나님이니 자기가 뭐 보혜사니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들이 자기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이단이다,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본인 자신도 쏟고 있을 거예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하는 이 영은, 이 선지자들은요,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 보고 그랬어요? 대제상, 서기관, 장로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대제상들이 말이죠, 자신이 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는, 쏟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바울도 말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요, 마귀에 대한 경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쏘갔거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설교자들 중에 말입니다. 예? 28장, 에레미야 28장 그 대결 뒤에 2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에게 미혹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도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들도 우리 2년 안에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간다. 그러고 있는데 2년이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아니다. 2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2년 후에 했다가 돌아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에게 빠진 자들이 많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이단이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다, 드러나는 날이 오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믿음이 회복될 것 같은가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요.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온전히 건강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예를 들어 암에 말기암에 걸렸는데 믿기만 해라, 당신 낫는다. 그런데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의 예수 믿으면 부어넣는다는 그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도 신앙도 구원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이 함정인 겁니다. 이게 미혹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말이죠, 모교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하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여러분, 모교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들은요,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O입니까 X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마 여러분은 다 틀린다 그러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할례 받지 않으면은 유월절에도 참여 못해요. 맞는 말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은. 근데 오직 영으로 하면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강의한다 하면서 예도당의 일꾼들처럼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신령한 의미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도 이 말씀을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좀 호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거짓이 아닙니다. 비진리를 말하는 것만이 거짓이 아닙니다. 증인의 사명인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인이라는 거 당연히 말해야 되는, 최우선 순위로 증언해야 될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고 말하지 않고 엉뚱한 딴말 말하는, 그렇다면 그게 거짓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을 하십니까? 바울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찬양할 것이 없으면, 바울만큼 복음을 증언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그래도 난 자랑할 것이 없다. 난 부득불할 예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다른 거는 다 말하면서 다 유익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선생님은 부지기수라는 거죠.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거듭나게 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거듭나야 젖을 먹이죠. 거듭나야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죠. 거듭나야 말입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 등으로요. 여러분이 이것만 전해도 평생을 전해도 다 못다 전할 겁니다. 예? 이 성경에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성경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 증언했다는 말에 파라티테미입니다. 예? 헬라어는 파라티테미인데요. 둘을 나란히 놓다 이런 말입니다. 봐라,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를 받을 거, 저들이 내 수족을 질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둘을 나란히 놓았나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이렇게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이걸 가지고요. 이걸 여러분 평생을 전해도 다 못다 전할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이 칭의교리를 설교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또 여러분이 칭의교리를 들은 기억은 언제입니까? 예? 마틴 루터가 지금 95개 조항 그걸 못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걸 누리자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나. 믿음으로 서 있는 환난과 시련과 이런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믿음,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담하와는 추방당했던 게 이젠 이 의의 옷을 입고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된 거죠.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의 성도들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화평을 누리게 해주고 믿음에 서 있게 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고 또 영광을 바라보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거짓 증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도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건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으로 짓는 거하고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습니까? 어느 게 더 부피가 더 클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거는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요 다 불타고 맙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더욱 빛나게 되겠죠. 그분의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명심하자는 뜻에서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자니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러십니다. 교와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알곡과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형제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